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우리 시온관악대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샘을 얻고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겨울과 같은 환경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도 바뀌었고 스톨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이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나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동안 화려하게 피었던 그 나무도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을 떨구고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겉으로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요, 이 시간을, 겨울을 준비합니다. 잎을 다 떨궈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면 그 영양분을 뿌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집중된 영양분을 통해서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새 봄에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나무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장 사진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김장들 하셨나요? 김장하셨어요? 네, 김장하시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예전 기억에 보면 겨울을 맞이해서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문풍지를 다 붙입니다. 그리고요, 광에 연탄을 다 드리고 꽉 찬 그 연탄을 보고 또 맛있게 김장을 해서 김치똥을 땅에 묻고 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그래, 겨울 준비 다 했다. 그러면서 이 겨울을 준비했죠. 여러분, 겨울을 준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겨울은 혹독한 시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내 몸에 병이 왔어요. 인생의 겨울이 왔죠. 갑작스럽게 내 경제적인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앞이 캄캄해요. 인생의 겨울이 온 겁니다. 관계의 단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음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때를 맞이하면 우리는 내 인생에 준비를 했는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겨울을 준비한 사람은 이 시련을 견디며 새봄을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가혹한 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사형이 언도됐어요. 언제 나가서 참수를 당할지 몰라요. 그런 바울이 자기의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간청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외로움 때문에 오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 끝까지 준비하고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내 인생에 겨울이 오지만 내 인생의 내 모든 목회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니 어서 와라 하고 그의 삶 속에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겨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4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의 이 차가운 감옥 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울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고요, 이제 바울을 떠나서 바울이 외로운 상황까지 된 겁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의 오랜 동역자예요. 같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그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데마의 떠남은 바울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함께했던 동역자의 이탈은 바울에게 깊은 고독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음을 지은, 또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그 선교 여행 속에 바울은 눈이 수시로 아팠던 사람이고요, 몸이 돌팔매질도 당하고 너무나 많은 힘든 곁에 있었지만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의사였던 누가가 아주 잘 돌봐줬고요, 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마다 우리 바울에게 힘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줬던 누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다 떠나고 누가만 바울 곁에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는지 바울은 그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가 떠올랐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뭐죠?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뭐 한다고요? 나는 만족하겠네. 예, 우리가 사람 보면서 살 때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 보면서 살 때 만족함이 없어요. 중간중간 얼마나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의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두었어요. 이 부분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다. 주께서 나를. 바울이 모든 환경이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이 외로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인생에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내 인생에 이제 참수를 당하는 사형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다시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좀 고백합시다. 주께서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을 뜨십시다. 모든 환경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떠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올해 교회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요? 네, 세일을 행하리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세일을 행하리니. 네, 우리가 이 표어를 붙들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할 거다. 그러면 광야, 길이 낮다가도 바람 불면 길이 안 보이는 그곳에 내가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이 어디 있겠어요? 사막에. 그런데 내가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포로 생활이 광야와 같았어요. 아이고,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하나. 사막 같은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약속하셨죠. 포로로 붙잡혔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어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맨날 홍해를 가르셨던 그 과거, 만나를 내려주셨던 과거의 기적만 붙들고 살았어요. 과거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만 쫓으면서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세일을 행하시고요,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해를 띄워주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했던 내 인생의 그 광야 같은 삶에 길이 나셨습니까? 사막 같은 상황 속에 정말 강이 흘렀습니까? 그냥 표만 세일을 행하리니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세일이 행하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일을 행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든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고집과 선입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건 늘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이 하나님의 세일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세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대예배실, 중예배실, 리모델링이 논의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주차장 확장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속회와 사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교회 사역에 새로운 일들을 할 때,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바꾸려 하느냐라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공간을 보십시오. 낡고 불편했던 대예배실이 리모델링 되어서 얼마나 쾌적합니까? 새 가족들이 예배 공간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이 넘칩니다. 중예배실은 중고청 아이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확장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편안히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해 교회의 모든 사역 전반에 이제 정말 활기찬, 사랑으로 가득 찬 속회가 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끝까지 반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낡고 불편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주차장이 부족해 매주 혼란을 겪으며 속회와 교회 사역은 그냥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일터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새 일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 강화 땅에 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디모데에게 너 이제 와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그 요청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 준비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전하겠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변화해야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해야 새 일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요 말이 저는 처음에 늘 읽던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마가와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선교를 나갔는데 젊은 마가가, 이 선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잣집,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나왔던 그 집의 마가입니다. 그 집에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부잣집 아이가 선교 여행에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를 자신의 사역에서 제외시켰어요. 이 문제로 자기의 영적 스승에 가까운 바나바와 의견 충돌을 겪습니다. 바나바가 그러죠. 아유, 그래도 우리 마가 좀 데리고 키워봅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유, 그래도 좀 해봅시다. 안 된다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둘이 대판 싸우고 의견이 충돌되어서 둘이 갈라졌어요. 그 당시 바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마가를 판단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판단이에요. 난 내 인생에 마가 이제 안 본다. 바울이 아주 성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바울의 깊은 깨달음과 변화에 담긴 고백이에요. 마가를 데려와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아, 내 고집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새 일을 막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마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는데, 마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를 제일 처음 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마가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마가를 내 인생 가운데 붙여주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그렇게 내 고집을 부렸는데 하나님은 내 고집과 더불어서 마가의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마가를 들어서 지금 복음서를 써내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가 이제 잘못된 판단인 걸 알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바울의 영적 성숙과 변화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때때로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으로 사람들을 막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분 거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 일을 내 고집과 선입견으로 막아왔습니까? 내 기준에는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강화중앙교회 그동안 걸어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동안도 새 일을 했지만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제가 이곳에 청빙이 되어 올 때 제가 여러분을 먼저 만나서 뽑아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랐는데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로운 담임 목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기호 1번, 2번, 3번 중에 3번을 뽑으셔서 제가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기도한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지금 강화중앙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셔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저를 이곳에 부족한 제가 세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강화중앙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임 이후에 제 개인의 판단이나 계획으로 교회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무슨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늘 하얀 A4 종이에다가 펜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들 또 생각들 다 적어서 그 적은 것들을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실천했을 뿐입니다. 대예배실 리모델링, 중예배실 리모델링, 주차장 확장, 속회, 교회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변화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에 반응하셨습니까? 리모델링이 논의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주차장 확장이 이야기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까? 속회와 교회 사역을 그 변화를 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굳이 왜 바꾸느냐고 마음속으로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반대하든 말든 하나님은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 마가를 들어 사용하셨듯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강화중앙교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이 강화 땅에 다시금 130여 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어받아서 이 강화 땅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에,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변화해 봅시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선입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사야 43장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이 강화 땅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펼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인사합시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화면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겉옷을 가져오래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추울 때 우리가 겉옷을 입으면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영적 겨울이 옵니다. 그 영적 겨울을 이겨낼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겉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겉옷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차가운 영적 겨울 속에서 떨며 인생의 추위와 싸울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겨울을 만나셨습니까? 기도의 겉옷을 입으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겉옷이 없으면 영적 추위가 우리를 얼게 하지만 그 겉옷을 입으면 내 믿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겨울을 견디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중예배실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대예배실에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십시오. 두 번째, 기도굴과 중예배실 기도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들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기도굴에서 나오시는 걸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이런 간증이 있다고 막 응답받은 간증을 저한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공간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수시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겨울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겨울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끔씩 새벽 기도를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셨다가 잠깐 기도하시다가 떠나세요. 제 담임 목사로서 좀 마음이 아픈데 10분만 더 머물러 기도하십시오. 그 10분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연결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일에 내 삶의 겨울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는 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이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자,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책을 가져오래요. 특별히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오랍니다. 성경책입니다.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요청한 것은 그냥 성경책만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인생의 겨울과 같은 영적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말씀 없이는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끝! 하고 끝내버리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끌고 와서 내 가정의 월요일부터 내 직장의 화수목금토 내 인생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힘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삶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풀로 다 적고 그것을 요약해서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1층 로비에서 나눠드리고 온라인에도 요약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례를 기대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서 말씀을 주일날 듣고 옆구리 차고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본을 딱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읽는데 그냥 바울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똑같이 나는 그냥 단어를 읽을 뿐인데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상겸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십니까? 저도 그럴 때 들을 때도 있지만 진짜로 저는요 말씀을 읽다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줬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구나 다윗에게 줬는데 마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되뇌며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 암송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경 암송 예배가 오후에 있는데요.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저도 암송한 게 계속 그냥 줄줄줄줄 납니다. 어릴 때 외우고 또 암송한 것이 이게 한번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조금만 그것을 외워갖고 있으면은요 삶 속에서 튀어져 나옵니다.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요 말씀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요 요셉도요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말씀을 삶 가운데 암송했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암송된 말씀은 환경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암송된 말씀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끌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아동부 아이들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목록과 이 앞에 나와서 좀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중고 청년들 학년별로 나와서 시편 같은 거 좀 이렇게 길면 너는 1절부터 3절, 너는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해서 나와서 조금씩 암송해 보는 거예요. 청년부와 어르신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구 그런 걸 외우셔서 그냥 혼자 나오셔도 되지만 속해 선교의 식구끼리 조금씩 같이 그렇게 나누어서 암송해 보십시오. 그 암송된 말씀은요 인생의 겨울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의 새봄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혹시 말씀 없이 계획하거나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사역과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기도의 겉옷과 말씀의 빛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겨울을 믿음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